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무엘하 8장 말씀입니다. 오늘 8장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8장을 시작할 때 시제가 나타납니다. 그때가 도대체 언제였을까? 그 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 후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장을 받은 다음부터 영원토록 이 다윗 왕가가 대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고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7장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화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약속해 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한번 고백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문맥상 우리가 사무엘하 7장과 8장을 이어서 묵상하고 총 주제를 살려 그 주제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오늘 전장에 나가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태도 까닭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이라고 했고 그분이 하실 것이라고 했으며 그분이 약속하셨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믿고 나갔던 거죠. 그분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 그가 어린 시절, 소년 시절부터 마음속에 결정된 아주 중요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 싸움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승리할 수밖에 없다. 내 능력과 내 뜻과 내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그가 아주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광경은 믿음에 기초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8장 1절에 그 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블레셋을 비롯한 그 변방에 있는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몇 달, 몇 년이 멀다 않게 계속 지배를 당하고 또 노략을 당하고 끊임없는 약탈과 이 침탈함의 역사 가운데 모욕을 당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이 그 전장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셔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과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시키고 2절에는 모압을 쳐서 또 항복시키고 그리고는 조공을 바치도록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왕국을 아주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홀이라도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예가 없으며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꼭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능히 이루고야 마는 분이라는 것을 주변의 블레셋들에게, 모압에게, 또 5절의 아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두의 블레셋을 치고 나가면서 변방에 있는 온 족속들을 무릎 꿇게 하시죠. 다윗에게 통일 왕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리고 그 권위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그 물살타게 일이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하여 주셨고 다윗의 오른팔을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다음에 말씀 문맥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다윗에게서 자발성적인 어떤 힘이 나서 그 지혜가 나고 그래서 그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14절 후미에도 동일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한 장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기가 사용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말씀해요. 역사적인 현장의 그 순간순간을 기록해 나갈 때 이 모든 공로와 역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 없이 어떻게 나 자신이 있으며 우리 가정이 있었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족속들 이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다 통괄하십니다. 주관하셔요. 하나님의 따뜻한 그 손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을 헤아리면서 손가락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백하죠. 자, 우리가 생각만 머무르면 하나님은 그리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찬송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다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그 소리를 듣고 계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윗이 7장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감격스럽고 감사한 자신의 고백을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셨어요. 받으셨습니다. 고백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을 신중하죠. 내 말대로, 이 말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언행, 심사, 행동, 거지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해 보고 계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알고 실행하면 첫째는 조심성이 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 앞에 진솔한 믿음을 고백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를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성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성군이라고 표현합니까? 성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믿음 안에 살아갔던 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5절에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실현하는지, 왕정을 실현하는지 자신의 그 심정을 고백하고 있죠. 15절 볼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백성들을 다스리며 나라의 국정을 살피는데 그가 생각했던 모토와 같은 아주 중요한 마음의 다짐과 그의 행함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는 대로, 어머니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음식을 먹고 한 지붕 안에서 살아가면 어머니, 아버지를 닮죠. 그래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말, 투도, 이 행색도, 또 생각하는 것도 다 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닮은 그 자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보면, 야, 엄마와 딸이 누군지 알겠다. 엄마와 아들이, 역시 닮았네. 아버지와 그 아들이구나. 아버지와 그 딸이구나. 그래서요, 가족들이 함께 가면 저는 어머니구나, 아버지구나, 딸인가 봐, 아들인가 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누구를 닮았나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듯 그가 살아갔지 않습니까?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 준행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지 영적 분별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러 가지로 칭찬받은 사람들 많습니다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분 뜻대로 하기를 즐겨했던 사람,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따라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했던 사람. 그래서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14절 후미와 6절 후미에 나타난 것처럼, 나타난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가 구약 인물 가운데 또 한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참 이 당시에 전쟁이 많이 발생됐죠. 나라를 회복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정황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제는 위세를 떨치면서 국정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합군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야,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다윗 왕국이 힘을 얻어가지고 위세를 떨치면 안 되지. 그 경장 다윗이 그렇게 그냥 가게 내버려두면 안 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주님 뜻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면 약한 것들이요 먼저 알고 덤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호사당하구나. 좋은 일이 진행되려고 하니까 이 악한 것들이 먼저 알고 덤비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정말 실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영적인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먼저 알고 덤비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 사탄의 세력들, 귀신의 역사들, 악한 권세들이 참 진을 치고 덤벼드는데 어떤 때는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대장 되신 예수님은 강하시고, 그분은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그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주님 뒤를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대장 되신 예수님 뒤를 쫙 쫓아서 그분 손을 붙잡고 나가고 그분 이름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귀신의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죠. 왜 선포합니까?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셔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중심으로 나가서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리고는 세울 만한 자들을 쫙 세워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하나 둘씩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세워나갑니다. 심지어는 18절 후미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냐. 온 가족들이 함께 동역의 선상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을 담당하면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며 일을 진행하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다윗은 든든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 감사와 평화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니 그때부터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이 심산하고 괴로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본다면 7장 말씀을 통해서 교훈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래서 맡기면 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중대한 교훈은 다윗 아니었죠. 다윗의 수행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목요일 이 아침에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범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장차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신 이가 주님이시요 능력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우리의 삶, 가정의 생업에 이 나라의 민족, 세계 모든 족속들의 이것들을 우리 주님 주장하시고 순탄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잘 자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첫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She's sitting in my bed, I'm like, she's in my